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귀하십니까? 얼마나 귀하십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내일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향해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발걸음에 역사와 도우심, 주장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2026년 2026 이런 제목으로, 또 부제로는 내 힘을 빼고 그분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며칠 안 지나갔어요. 저도 이게 며칠 지나갔지 하고 보니까 아직까지 두 자리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이 마치 저 먼 옛날에 왔던 것 같고 그냥 시간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겠다고 여기 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카운트할 때 같이 카운트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2026년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얼굴들이 별로 밝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피곤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해는,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겠다라고, 많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많이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변하던가요?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혹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새 해가 되어져서 새 날이 되어졌다라고 새 마음을 가졌어도 삶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은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하고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새 마음이 채워지고요. 새 마음이 채워져야지만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고 연합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하고 그럴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셨어요.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예산을 더 짜라, 일꾼을 더 불러라,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 빼라, 그리고 나의 영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혹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운동이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연결되어졌을 때 운동 실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새해가 돼서 작심삼일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니까 너무 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근육에 힘을 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신앙의 힘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힘과 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능이 없고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을 못 하시죠.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 맡기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힘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힘, 조직력, 돈, 인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능, 체력,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푹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내가 힘과 능이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십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반드시 자기 영광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을 할 때는 잠깐 멈춰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입니다. 모세의 40년과 8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애굽에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자로서의 권력도 갖고 있었고 지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인의 힘과 능만 있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 때, 또한 그리고 학벌이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죠? 단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다시 40년을 흘려보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나는 입이 둔해서 어떤 말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입술로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서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이 새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 2026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정말 능력도 있고 좋은 대학에 실력에 지식과 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들 조금 상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실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픈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 믿고 까불다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요. 그 친구의 표현이에요. 제 머리 믿고 까불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네, 그때 한참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막 처음 떴을 때서 그때여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폭삭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1년 만에 깨닫게 됐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말 중보기도 부탁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안 열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니까 정말 뜻하지도 않은 순간에 뜻하지도 못한 그런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후원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 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은 보조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헬퍼, 즉 조력자로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다 안 되고 막히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찾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결단코 조력자가 아니라 주권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찾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나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 앞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요트와 같습니다. 보트와 요트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보트가 모터를 달아서 편하게 가기도 하지만 원래 보트는요 노를 저어야 됐습니다. 보트는요 내 팔뚝의 힘만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트는요 바람만 불어준다라면 그 바람의 힘을 덧입어서 마음껏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로 갈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흘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사흘 만에 도착을 한 게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그게 사흘 만에 도착할 그 거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가는데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니 사도 바울이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빨리 갔다라는 것은 파도도 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찌 보면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고 달려나간다라면 세상에서 볼 때는 놀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돛을 올리십시오. 기도의 돛을 올리시고, 말씀의 돛을 올리시고, 성령 충만의 돛을 올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의 돛을 올리시고, 전도라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능력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내 힘으로 노를 짓는 보트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요트의 인생이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네, 머리카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으로 두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이 비밀을 지키고 끝까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조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뭐를 먹지 말라고 했죠? 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조건을 뒀던 거예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걸로써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꾀에 넘어갔어요? 들릴라의 꾀에 넘어갔어요. 자,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네, 요새는요, 이게 무서워서 AI로 다 그냥 만들고 저렇게 쓰면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일가닥을 따고 잘려서 힘을 잃었어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7가닥을 따서 잘렸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마음에 드릴라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려놓고 드릴라에게 그 모든 진정한 진짜 사실을 말할 때 이미 성령은 떠나가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며 달려나가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내 삶의 괴로움 때문에 내 삶의 욕망 때문에 내려놓는다라면 삼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좀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외칠 수 있는 영적 배짱을 가져라. 우리가 좀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배짱. 문제만 다가오면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문제가 다가오면 사색이 되고 눈은 저 심리만큼 들어가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물리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기계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됩니다.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귀신이, 문제가, 어려움이, 환난이, 눈물이 결단코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표현 중에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어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어달라는 그 고백을 늘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안에 부채가 산더미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년 동안 직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공부하는 꼴을 못 봅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놓칠수록 그것에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일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일터지,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덫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터고 예수님의 일터고 성령님의 일터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라는 산 앞에서 결단코 쫄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집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요. 저희 집인데요. 저게 행운목인데 저게 한 나무에서 두 개가 핀 게 아니라 두 개를 심었는데 두 그루가 다 동시에 꽃을 폈어요. 네,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왔냐면요, 보통 난도 그렇고요, 이런 잘 꽃이 안 피다가 꽃이 피는 것들은요,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왜 꽃을 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화분이 이제 뿌리로 꽉 차서 여기서 내가 다른 것을 꽃을 피워 후대를 남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행운목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꽃을 많이 핀다라고 합니다. 너무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그 평균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꽃을 또 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 꽃은 두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한 4, 5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꽉 차가지고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빨리 꽃이라도 펴서 내 후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꽃을 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런 나무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놓은 자손을, 그 종족을 남기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게 그 믿음의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것이 작동 안 하면 저런 나무만도 식물만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하나님께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으셨어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힘듦이 발생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위에 능력을 부어주셔 그 믿음이 능력과 합해져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거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사울.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왕 같은 정말 뛰어나 보였다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이라면 최고로 잘하는 그런 지파의 용사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제 앞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들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짐승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돌보고 있던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입에 들어갔던 양을 구해가지고 올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왜 용맹했을까요? 혼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너무 귀엽게, 골리앗도 귀엽고. 네. 그런데요, 저 그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여기는 평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평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커요. 덩치가 커요. 그런데 골리앗이 서 있던 자리도 산등성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면 큰 사람은 더 크게 보이고 작은 사람은 더 작게 보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더 능력이 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코 그 마음에서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전라도식 표현으로 한 티기도 안 해봤을 겁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두려움, 근심, 이것을 자꾸 키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키우지 마시고요. 그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다 끝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 노력이라고 안 합니다. 능력이라고 안 합니다. 그가 잘했다라고 안 합니다. 그가 리더십이 있어서,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가 뭔가를 잘해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렇게 은총이라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라라고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되고 심령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미국 선교사님들 한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지만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그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을 헌신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당신의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참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셔서 도망치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은혜가 저를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갈 때,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어느 곳을 갈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고 간다라면 그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는 광야와 사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새로 시작한 2026년에 광야와 사막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영위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밤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시는 그 악한 세력에게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세력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 온전히 의지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5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